사랑하는 법den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말씀과 삶 시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기 참 어려운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과 고난에서의 해방, 악과 고난에서의 해방, 이것이 구원입니다. 네,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려보셨죠? 저도 지금 좀 목이 안 좋은 상태인데 감기에 걸리면 콧물, 코막힘 이런 증상도 있고 인후통, 기침, 근육통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기에 걸리면 목이 많이 아픈데 목이 아픈 다음에 열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감기의 증상 이것이 사실은 감기 그 자체가 아니라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악과 고난에서의 해방이 구원이라고 할 때 악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악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증상인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 인후통, 기침, 근육통이 생기듯이 죽음에 걸리면 악과 고난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즉 그 증상들인 악과 고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그 사망 원인별 사망률 이게 쭉 나오는데 다른 걸 보지 말고 일단 사망의 원인들을 보세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살, 간 질환 이런 형식으로 사망의 원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망이 어떤 것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 몸뚱이의 죽음을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영과 육신을 가진 존재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것이 죽음의 원인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죽음의 더 근원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죄가 임금을 줘요. 싹스를 주는 거죠. 그게 싹이 뭐냐면 죽음, 곧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인 것이죠. 어떻게 죄가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죄는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가 무슨 죽음을 가져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마치 인간은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물을 마심으로 인간의 몸이 유지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하는 영적이고 육신을 가지는 존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의존, 그것은 늘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기 마련이죠. 물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가 활동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모습은 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은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 그 모습을 그림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두 가지 예가 있어요. 한 가지는 터진 웅덩이 그림이에요.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위에서 주님이 손가락으로 저기에 물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땅을 파요. 그런데 여기는 물을 가둬놓지 못한, 물을 저축하지 못하고 물을 여기다가 비축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웅덩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 얘기예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 모습이 사실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현실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리해서 얘기하면 인간의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속에 내재한 자원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환상 가운데 빠져요. 이 환상은 무엇과 함께 어우러지냐면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은 속박의 상태로 생각하는 것과 어울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로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터진 웅덩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의 모습이 이 뿌리 뽑힌 나무의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를 살았다고 할까요? 죽었다고 할까요? 살았으나 죽은 거라고 말을 하는 게 옳은 표현일 거예요. 이 나무는 멀쩡하게 잎도 푸르고 나무의 줄기도 튼튼해 보이지만 머지않아 뿌리가 말라있기 때문에 시들어 버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뿌리 박혀 살아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인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뿌리 뽑혀진 나무처럼요. 죽음의 증상들이라는 게 뭘까? 그것을 이 그림과 함께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무한한 자원들, 마치 나무가 흙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들을 계속 공급받기를 거부해버리고 그에 대항하여 자기 주장을 함으로써 자기의 제한된 자원, 지금 이 나무 안에 있는 수분, 영양분 그것으로만 스스로를 가두어버리는,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악과 분화인데 그게 바로 죄의 열매이고 죄가 주는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뿌리를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인간은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선한 의지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저버리고 악과 고난만을 가져주는 사탄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신과 불순종의 동기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림을 생각해 보면 딱 이 말이 이해갈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의 환경들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너희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근데 실상이 무엇이었나 봐요. 사단이 이렇게 유혹해서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정말 그랬을까요? 근데 2절이 지나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먹었어요. 그러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독립하면 자기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부끄러움과 비참함 가운데 빠진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소유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문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의 깊숙한 곳에 침투해 나타납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꿰매 빠져 하나님에 대해 자기 주장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소외되어 사단의 종으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된 인간은 자신의 자원의 빈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서는 자신의 자원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 공급이 없어져요. 스스로에 있는 안에 있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살려보니까 부족해요.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굴종시켜서 그들의 자원으로 자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속이거나 힘으로 빼앗아서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 그런 삶이 인간의 현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죠. 이웃과 이런 관계는 이웃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이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자아로부터도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면 원죄와 실행죄로 나눌 수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닫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가 원죄예요. 근데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죄를 우리가 실행죄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죄를 짓고요. 어떤 사람은 말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이런 게 우리 현실 가운데 계속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스스로 부족한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의지하기도 하고 지식을 의존하기도 하고 과학을 의존하기도 하고 전쟁을 의존하기도 하고 도덕을 의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역사가 그것이 불가능했음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인간 스스로에게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스스로의 자원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다면 구원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악과 고난이 발생하고 또한 그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이유, 곧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절망을 해본 사람들은 이 구원의 필요성을 경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이 역사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되지 않은 현실들을 본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더 있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엑스트라노스,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내재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밖에 있고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힘이 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나죠. 다음 시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병원 이미지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했는데 병원 이미지를 사용해서 구원이 무엇인가와 구원의 필요성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실에 있는 악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 당신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 그런 결과를 냈는가?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주일에 함께 기쁨으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보시죠. 감사합니다.